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당시 38도선 전 지역을 불법으로 남침하면서 6.25가 발생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이 좀 넘게 판문점에 휴전협정을 할 때까지 전쟁이 치러지는 아주 한민족의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저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체 그 당시의 인구가 71년 전에 2천만 명, 지금은 5천만 명입니다만 서울에 140만 명, 경기도에 한 270만 명, 제주도 25만 명 정도 이렇게 두루두루 살았습니다. 전국 토가 70%나 초토화되고 군인과 민간인이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1000만 명이 이상 가족이 2천만 명이 전 국민인데 그게 2분의 1이 이상 가족이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하면서 오늘을 살면서 늘 어제를 소환한다 하잖아요. 어제와 대화하면서 과거와 대화하면서 오늘을 반성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창출해 가는 것이 바로 역사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젊은 20대 또 학생들 그저 10대 30대는 모르겠어. 30대도 6.25에 대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주보에 해주신 간지를 한번 펼쳐보시길 바래요. 그냥 한 분의 설교로 맞춰지면 좀 생각을 덜 할 것 같아서 6.25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는가. 저희 교회도 아마 6.25의 피난둥이가 돼서 일사후퇴하고 그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계실 거예요. 71년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적군의 수는 제가 소련이나 중국군이나 북한의 적군은 적지 않았어요. 우리 국군의 사망자가 58,127명.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부상이 17만 5,743명. 실종자가 17만 4,244명. 실종자는 거의 시체를 못 찾은 어떤 면에서는 사망자보다도 더 슬픈 그러니까 거의 사망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으니까 이게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나라에 48만 명을 파병을 해줬어요. 미군이 거의 우리나라 숫자와 비슷하게 사망자가 54,243명, 부상자가 10만 3,248명, 실종자가 8,177명. 눈으로 쭉 보시면서 호주 사망자 339명, 캐나다 사망자 291명, 콜롬비아 쭉 하다가 유난히 터키 사망 721명, 맨 끝에서 두 번째, 부상 1,475명, 실종 175명. 그래서 우리가 터키 올림픽 때도 터키가 싸우면 우리나라가 가서 응원하고 우리나라가 가서 올림픽에 할 때는 터키가 또 우리나라를 그냥 자기 자국처럼 이렇게 막 응원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영국 사망자 1,109명, 부상 3,497명, 실종 1,263명. 우리는 너무나 많은 민족의 빚을 지고 산 정말 이번에 생각이 좀 이렇게 저하고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철수하라 이런
48만 명을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준,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 나이가 바로 여기 계신 한 20대 청년들, 학생들, 청년들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71년 전에 수많은 피를 흘려서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죽은 거예요. 우리 자식이 죽은 거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에 우리를 향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도와준 그 국가들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피의 그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 가서도 여러분이 좀 이걸 다 놓고 좀 깊이 좀, 연세 어떠신 분들은 다 생각해 봐, 다 있지만요, 우리 젊은이들도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고,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무릎으로 우리가 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저희도 항상 새벽에 적게 모이든 좀 모이든 올 때마다 나라 사랑 기도를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했어요. 3.1절 운동에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16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33인 중에서 그렇게 절반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된 것이죠. 톨스토이는, 문학가,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는 전쟁은 인간이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라. 인간의 가장 큰 손실이 전쟁.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극적인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말하기를 6.25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지금 우리는 휴전, 정전이 된 게 아니에요. 쉬고 있는 거, 전쟁.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명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젊은이들도 자원해서 오기도 하지만 그 부모들도 그들을 보내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대.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던져 처절하게 싸우다가 산화하고 전사합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미국 가시면 찾아보길 바라요.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기념공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 기념비에는 From is not free, From is not free,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시작.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시든, 우리 아직 가장 여기서 나이 적은 젊은이든, 지금 우리 진우나 현준이든, 우리 마음 가운데 프리덤, 이 자유의 이 자유민주주의, 참 아픈 말입니다만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민주주의는, 참 이런 말 전 쓰기 싫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한 단계씩 자란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그 한계단을 건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지원해서 합력해서 오늘의 우리가 신앙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정말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의 큰 빚을 진, 또 외국의 모든 나라들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내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 선교 통일, 복음 통일을 해서 북한까지 공산 모든 김일성 주체 사상이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저 신의주와 모든, 나아가서는 우리 옛날의 고구려 시대의 저 만주 벌판 쪽으로, 그 위쪽으로까지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끼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 진리 안에서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죠, 아이들이 그 사자의 굴 속에서 서로 사자하고 노는 거예요. 사자도 아이의 손가락을 깨물지 않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도 무용지물이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저와 여러분은 조국이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무릎으로 우리가 애국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편 33편 12절. 우리 영혼이 또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33편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분 그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이 본문을 택해봤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나가다가도 이렇게 그 말씀이 중간 계단에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회중은 10일 동안 속죄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이 영혼 깊숙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그 속죄일 속에서 말 그대로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낙성하는 기쁨을 누리면서도 지난날의 죄를 통회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성전에 모였던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운 일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1000번 번째 그런 말씀이 있고 합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이 제사하는 전으로 삼으시고 지금 예배란 뜻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셔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영히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겠다. 그 약속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교회에 이렇게 늘 기도하니까 여기 오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중요하죠. 또 우리는 또 신약적으로 보면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집에 가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가고요. 길거리 가다 걸어갈 때에도 어디든지 차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인데
알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아와 전염병이 유행할 수도 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성경에서는 메뚜기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메뚜기는 땅에서 나는 소산을 탐스럽게 막 메뚜기가 수많은 메뚜기가 날아와서 수만, 수천, 수백만 막 이렇게 되면요. 그냥 뭐 벼이 사이고 뭐고 메뚜기가 하면 쑥 가면서 곡식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얼마나 그 입이 빠릅니까? 메뚜기 우리가 어릴 때 보면요. 정말 메뚜기 잡아서 뭐 이렇게 반찬해서 먹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막 집단으로 이렇게 올 때는 그 애굽의 재앙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것은 언제든지 그 곤충이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모든 것을 항폐하게 한다는 상징적으로 메뚜기를 쓰기도 해요. 적군이 나타나는 적합한 비유의 표현이죠. 이렇게 재앙을 겪고 난 뒤에는 온 나라에 또 회개의 기도와 개혁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재앙을 불러일으킨 백성들의 죄를 다 그때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백성들이 교만했는데 겸손하게 될 것이다. 본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하시는 것을 늘 즐거워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바른 길로 행하여 어긋남이 없으면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그에게 끊이지 않게 모든 언약을 약속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속에서 신약이 이루어졌어요. 신약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성경은 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성경대로 우리는 믿고 그대로 성경대로 다 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역사 세계라는 것은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시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대통령이 잘하면 하나님이 밀어줄 것이고 계속 그 어떤 정권들을 못하면요 밀어주지 않아요. 다시 바뀌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갈 때는 항상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의 길로 들었을 때는 또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말씀을 유추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장구한 설명을 했어요. 나라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어요. 정치가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백성의 이 민족의 모든 앞으로의 진로는요 하나님의 이 민족 속에 살아있는 믿음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엄중한 경고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성 있는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백성의 미래가 다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아까 그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외에 사람들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구주로 믿고 내 백성, 나의 자녀가 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가 영혼의 집을 잘 짓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말씀이 살 것, 우리 안에 살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운 집을 지난주에 겸손한 영혼의 집을 말씀드렸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민족이 어려울 때에 수없이 도와준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 모두가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다고 외국인들을 들어서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데는 닫고 조이고 기록치고 뭐 그런 불편하고 어려운 데는 전부 다 외국인들 쓰잖아요. 전부 다 공장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에게 그냥 이렇게 체불해서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아파도 그냥 치료도 안 해주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려울 때에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특별히 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더 나눠주고 베풀고 더 보호해주고 더 그런 자들을 사랑해 줄 때에 나그네들을 기히 여길 때에 우리 민족이 참으로 복을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원리가 간단하죠. 지금 열려있는 본문이 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십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체형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리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죠. 영적 구별법인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상황들은 다 어느 집이든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집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를 딱 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여러분 감사합시오. 저도 믿음이 뭐 대단하지도 않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래. 돌아보면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이랬으면 했던 것을 그게 안 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걸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과 사정이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감사의 요건들이 우리의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무슨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비록 보잘것없어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 참 저는 그 병원에 저와 같이 공부한 분인데 남편이 그 알코올 중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너무 힘든 거예요. 수발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수학교를 대학원을 가가지고 병원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특히 알코올 중독자도 돌보고. 병원에 가보면 더 힘든 사람은 몸이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또 목은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몸이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목이라도 움직였으면 눈만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참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면서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어떻게 저기서 감사가 나올까?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훈계를 주는데 간단하게 영적 원리를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동일한 것이 된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원리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그 용서로 인하여 복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너에게 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특별히 경건해지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끊임없이 연습을 요하는, 경건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모든 많은 이 세상의 일들은 육체의 연습이든지 세상의 이 땅의 것에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영혼을 겸손하게 만들어 가려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은 내세에도 유익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세와 내세에 그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미쳐지는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경건한 사람들이 금생에 거의 때로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떨 땐 토백해이기도 하고 참수받기도 하고 고통당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우리 자신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시키라 그랬어요.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구별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성경대로 사는 그걸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 여기 이제 요 있는 말 10절에 중간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그렇게 자기 고백으로 그죠. 나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붙들고 오늘 경건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이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모든 것이 선하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입니다. 지난 날도 이렇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은총이에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지난 날은 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미래는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실 하나님. 내가 처소를 다시 와서 다 처소를 만들어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집, 겸손한 아름다운 영혼의 집을 건설해 가시고 오늘은 거룩한 아름다운 거룩한 집, 구별된 집,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지 않는 조금 다른 것도 많이 다른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한 삶을 예수님은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겸손히 너희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늘 지향점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롤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때로는 그죠? 너무나 약하게, 너무 비천하게 그렇게 너무 우리를 또 낮추는 것도 안 좋은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B값으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저와 우리의 생명을 바꾸신 그 놀라운 소중함을 붙들고서 늘 세월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218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널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주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없는 대한민국 복음으로 선교 통일을 이루고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너무나 희생을 하면서 이루어진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어서 우리에게 도와줬던 그 정신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계속되어지도록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요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서희실 집사님이 이제 서울에 가서 눈 수술을 눈이 안 보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검사를 하니까 이 몸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몸이 안 되는 게 기초 체력에 다시 또 재검사를 받고 수술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아픔으로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가장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고통을 크게 겪고 있는 우리 서혜실 집사님을 위해서 그 수술이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내 몸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의 아버지 은총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대한민국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 미국과 영국과 수많은 아버지여 연합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버지여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아버지여 아름다운 금수강산 아버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버지 지금까지 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저 북녘 땅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선교 통일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통일이 기체가 오는 날이 올 줄 믿고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잘못 있으면 아버지 겸비하게 마음을 겸손히 가져서 아버지여 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그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눈수술도 받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오시니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조국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세계 만방에 아버지 70% 폐허로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아버지 71년 만에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재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생명을 바쳐 조국을 이렇게 자유민주를 지키도록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준 나라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여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눠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열방에 많은 것을 나눠주되 특별히 복음을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아버지의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라 치료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